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때에 스마트폰 기능 중에 내 폰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 폰을 찾는다.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 스마트폰 안에 내 폰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컴퓨터상에서 내 폰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뻔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잃어버리면 특별히 초조해지고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면 또 특별히 뭔가 계약을 앞두고 가져가야 되는 돈이었다면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할 것이고 또 자기가 지나왔던 길들 그리고 어디다 뒀는지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AI가 심겨져 가지고 내 폰 찾기 기능을 실행했는데 스마트폰 스스로가 나는 여기 싫어 너 찾지 마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리고 일부러 막 무음으로 자기가 바꿔버려요. 어르신들은 되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럼 답답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했던 두 사람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집요하게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장면이죠.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 바울을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또 추격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찾으셨다면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너무 유명한 찬송가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이 찬송가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최악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떠나보내요.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11살 때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 아닙니까?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이 예상해 볼 수 있죠. 거친 선원들과 함께 뱃속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성격은 더 거칠어지고 그리고 사나워지고 포악해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군에 들어가요. 해군에 들어갔는데 탈영합니다. 탈영해서 붙잡히자 채찍에 맞고 그리고 상사를 죽이려고 해서 계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렇게 그 정도를 겪었으면 좀 사람이 변해야 마땅한데 더욱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명예 제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 무역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돈을 버는 돈벌이 수단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신대륙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들을 하면 아주 큰 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성향과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인생이 오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가 탄 배의 이름이 이제 노예선을 끌고 노예를 이제 잡으려고, 노예를 팔아 넘기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이 그레이 하운드예요. 여러분, 그레이 하운드라는 이름은 번역하면 회색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냥개예요. 사냥에 최적화된 개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레이 하운드. 1748년 3월 10일 날 그레이 하운드가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돼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처럼 엄청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풍우가 그 배를 엄습하게 됩니다. 이제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에 동료들이 바다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시간 동안 죽음의 사투를 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탔던 배의 이름이 그레이 하운드, 회색 사냥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을 허락하셔서 그를 집요하게 추적해 오셨다는 거죠. 마치 거대한 파도라는 하나님의 손이 바다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그의 영혼을 움켜 낚아 올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돈을 추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노예를 팔아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되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망가졌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나라고 하는 그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그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니 어르신들은 잘 알 수 있는, 예전에 강남에 있는 오렌지족이 한참 여러분 뜨고 있었을 때,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지존파라고 하는 조폭의 어떠한 우두머리와 몇 명의 20대 사람들을 여러분, 강남에 있는 오렌지족들,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육까지 먹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여러분 자행하게 됩니다. 판사가 결국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갇혔던 감옥에 어떠한 교도관 한 분이
그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찢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관심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도관 한 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지존파의 두목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풀지 못할 만한 사랑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자식도 넣어줍니다.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를 두려워했던 그 감옥의 동료들이 그의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날, 그가 들었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도, 그리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추격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로는 다음 주에 초대 끝장을 나눠주는 것, 때로는 이것을 거절할까 봐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여러분, 때로는 목줄이 잡힌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우리가 11월 16일 날 사랑 나눔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한 죄인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반면에 하나님은 정반대의 사람에게도 찾아오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죠? 근데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신념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방꾼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스카이캐슬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벌과 흠잡을 데 없는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여러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의 색으로 찾아오셔서 추격하는 거죠. 여러분, 추격해 오셨을 때 그가 묻습니다. 주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읽을까요? 14절이에요. 26장 시작.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 더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거에 대해서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시체라는 것은 뭐냐면 소나 말을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부가 소를 몰아갈 때 소를 몰아갑니다. 근데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가시돋친 막대기로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라고.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해요? 아파서 뒷발질을 해요. 그럼 뒷발로 차면요,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아파요. 더 많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지금 내가 찌르는 막대기를 뭐하고 있다? 뒷발음질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찌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너는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 상에서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을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메섹 만나기 전에도 가시체를 여러 번 허락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장면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가시체로 어떻게 찌르셨길래 사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과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와 그분의 가르침과 성품, 그가 거짓이라고 애써 외면했던 소문들이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문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과 분명한 사실인데 도저히 자기 자신한테는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시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사울은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증인이 될 만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영혼에서 그 입술에서 내뱉던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 모든 그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소리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불안함과 욕망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난폭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격렬하게 어떻게 박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추적해 오시기 전에 다메섹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시체를 통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여러분 원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뒷발질하는 것처럼 더 막다른 골목으로 어떻게 해요? 다다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더 난폭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요, 지성적인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성보다 뭐가 앞서냐면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의심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신적인 열심이 가시체의 아픔을 잊어보려고 더 세게 뒷발질하려고 했던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뒷발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가시체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추적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가시체를 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어떤 한 명을 왕따시키고 따돌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좀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이 불편했던 그러한 마음이 가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외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뒷발질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따르게 되고 거기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시험을 볼 때 하나쯤 슬쩍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답을. 그죠? 치팅하고 싶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소리치는 거죠. 이건 정직하지 않아. 그죠? 그 목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시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뎌지면 여러분 도리어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더 나쁜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유튜버나 게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 들죠. 야, 내가 이렇게 여기에 빠져갖고 살아도 되는 거 맞아? 라는 마음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죠.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려요. 근데 또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또 무시해버려요. 또 기도해야 되지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또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반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가시체와 똑같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뒷발질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존 누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냥개처럼 마침 농부가 소를 모는 것처럼 집요하게 그들을 여러분 찾아오셔서 막대기로 그들을 때로는 아프게 찔르셔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폭풍 위에서라도 다메섹 길 위에서라도 마침내 그들을 붙잡는 너가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거죠. 너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나의 사랑에 너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내가 너를 내 손안에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집요하게 여러분 추적하실까요? 때로는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안 오셨으면 좋을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지 않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좀 두시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좀 편안하게 살 텐데 괜히 예수님 믿어갖고 갈등은 다 일어나고 그죠? 내가 슬쩍 눈 한 번 감으면 나에게 그냥 꽁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남을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속여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주님이 그냥 도끼 같은 눈으로 아니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양심이 거기에 여러분 거리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다면 존 누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폭풍우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울의 눈을 여러분 멀게 해서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아 너 이제 죄 짓지 마. 착하게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주일 예배 좀 잘 드리고 천국 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울을 부르신 이유, 가시체를 통해서라도 그를 부르신 이유는요. 단지 너가 육적인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혼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인생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라면 저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돼야 10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쪽만 알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명확하게 26장 펴져 있으니까 16절을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는 그전에는 얘기 안 해주셨죠? 그죠? 9장에는 나타나 있잖아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내에 너로 뭐를 삼았다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사울을 통해서 너가 본 일, 너가 예수님 만난 일, 너가 예수님 경험한 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또요 종으로 살아가도록, 섬김의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건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은 주장할 게 없어요. 종이에요. 오라면 와야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지금 사울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증인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 한 명 구원받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존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가시채처럼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일들을 때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울을 설득하고 굴복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저 교회 다니고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을 나누어 주려고 한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방,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아니,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대한 비전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사람인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작은 조각배에 갇혀 살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생존의 성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지면서 살아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해요? 앞에가 중요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을 가시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작은 배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공모함을 준비해 두셨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냥 노를 저어서 여러분 가는 백조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진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한번 날개짓 치면 훨훨 날아갈 텐데,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로 그냥 바다 아니 강 밑에서 막 헤엄치는 그 수많은 수고와 애씀, 그러면서 또 백조는 못 되잖아요. 근데 또 되고는 싶어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존 뉴턴이 깨달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에 감당치 못하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이제는 종의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한 인생을 통해서 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알아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의 제도를 폐지했던, 여러분, 존 뉴턴은 노예를 통해서 밥을 벌어 먹었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전도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정치계를 떠나지 마시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주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시게.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정치계 입문해서 노예무역 폐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존 뉴턴은 노예를 실어나르던 사람에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실어나르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존을 강요합니다. 내 앞가림부터 잘해라. 믿으면 뭐가 나오냐. 성공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집안에 그렇게 우환이 많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교통사고를 열몇 번이나 나는 게 맞냐?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이 좀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맞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분 실존의 무게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쳐놓은 작은 성공의 울타리 너머에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종재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너의 실존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나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겠느냐,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너가 아닌 너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생존은 좋은 성적일 거예요. 맞죠? 좋은 성적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그렇게 꿈꿔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맞아요.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비전이 있다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가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학을 배운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나라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공학자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단지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장인이라면 생존은 뭐예요? 월급과 승진이에요. 내년에 얼마나 월급 오를까? 맞죠? 하나님이 100% 올려주면 좋겠죠? 그죠? 다 그런 거 꿈꿔요. 한 20%만 올려도 좋겠고 10%만 올리면 좋겠다. 맞아요. 생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야, 내가 이 짓 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다니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나는 월급쟁이의 노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아요. 저도 직장생활 5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나도 대리 달고 진급하면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뭐 그건 행복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동료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빛으로 밝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식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MZ세대라 막 회식한다 그러면요, 막 그냥 회사 그만둬요. 사표 내고. 요즘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회식 있었어요. 회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막 그 술자리에 있으면 막 그 다음에 술 먹으러 그러면 우리가 또 막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맥주 마시면 뭘 줘요? 우린 뭘 마셔야 돼요? 콜라 마시고. 안 해보셨군요. 소주 마시라 그러면 사이다 따라주고,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다 여러분 뭐 몇 분이 막 그냥 인사불성이 됐을 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데려다가 집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다 줘야죠. 그죠? 같이 인사불성돼. 내가 동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도하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낮아져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나 보지? 그래서 계속 줘요. 여러분, 그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에게 섬김과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인 거예요. 주부는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맨날 밥 차려주는 거 쉬워요? 하루 3끼 차려주는 거 매번 또 다른 반찬을 요구해. 여보, 어저께 먹었던 거 왜 또 꺼내는 거야? 그럼 자기가 만들든지. 그죠? 그러지는 못. 그리고 또 아니 동시에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4번, 5번, 6번, 7번을 찾아. 그럼 여러분 주부 할 맛 나요? 얘기해 보세요. 할 맛 나요? 안 나요. 안 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참고 또 차려줘야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지금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얘네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잘 키워봐 라고 하신다면 그럼 밥 차리는 것이 그래도 좀 낫겠죠. 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꿈꾸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생존하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생존하다가 그렇게 그냥 주님이 부르셔서 모든 걸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저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가시채를 통해서도 찌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여러분 비전,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존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매일 눈을 뜰 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가 쓰고 살아갈 것인가? 하루아침에 질문을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그러한 질문을 노출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에서 벗어나 더 광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67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우리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비전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달래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분들 아멘. 여러분 복 받아야죠. 그죠? 복 받아요. 여러분 복덩어리니까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은 주님의 도 말씀이 땅 위에 선포되기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복, 건강, 여러분 물질, 여러분 있는 재능, 달란트를 다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써버리라는 거예요. 써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그죠? 아깝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아까워해요. 믿음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진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유가. 그럼 여러분이 먹고 쓰는 것,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호흡조차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신다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책임졌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존을 넘어서 실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땅끝을 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인생, 자기 안에 갇힌 인생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과 그리고 증인으로 그를 삼아서 모든 나라에, 아시아에게 복음의 역사와 모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펼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발길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은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생존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끝까지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시체가 뭔지를 기억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시체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울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저 하나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채찍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는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에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가시채를 써 주시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아버지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준비하며 11월 13일, 14일, 15일, 16일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찬양 축제를 아버지 예비하며 준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목사님의 입술과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의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진로의 문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 관계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리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존의 인생이 아니라 비전의 인생, 비전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